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은 누구인가요? 학교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기억에 납니까? 혹시 그분과 연락이 다 있나요? 생각하기도 싫은 선생님도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가장 기억하기 싫은 선생님입니까? 내가 거쳐왔던 수많은 목회자,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어떤 분이 생각나는가요? 대체로 보면 잘 가르치고 실력 있는 분보다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졌던 분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 아닐까요? 저희 삶에 있어서 중3부터 고3까지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사춘기도 왔었고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이었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스승들을 저에게 붙여주시사 흔들림이 최소화되게 하시고 도리어 저에게 영적 자양분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3부터 고3까지 저에게 가르쳐줬던 교회 선생님, 교회 학교 선배님이 계신데 보니까 그분 중에 4분이 목사가 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들이 정말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양육해주고 함께 산기도 들어가고 함께 철학기도 들어가서 기도시키고 그 다음에 수련회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어떻게 말씀 듣는 법을, 어떻게 전도하는 법을 몸소 가르쳐줬던 귀한 스승들이었죠. 신학대 가기 전에 4년 동안 아마 저를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비시킨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3부터 고3까지 학교 선생님들 역시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귀한 분들이었다. 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돌보고 필요한 것들을 개별적으로 신경 쓰시고 근데 그분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이 학교에서 사랑을 베푸니까 정말 달라질 수 있겠구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역시 마찬가지겠죠. 나를 나되게 만들고 인도해 줬던 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누구에겐가의 스승이 될 수밖에 없죠. 인생 선배로서 스승의 역할, 부모로서 자녀에게 스승의 역할,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또 위에 있는 권위자로서 스승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스승된 자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또 우리는 스승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살피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 영혼을 돌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해야 될 그 대상, 바로 이 책무를 맡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이고 사회에서는 또 다른 책임을 맡고 있는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첫 번째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
경성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죠. 경성하다는 자체가 깨어있다. 군대에서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섭니다. 적이 있든 없든 누군가가 이곳을 들어오려고 하든지 않든 간에 낮에도 밤에도 깨어서 보초를 씁니다. 병사들이 잠자고 있는 곳을 막사, 내무반 또는 요즘의 생활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불침번이 있죠. 그래서 장비를 보호하고 새 생명들을 보호하는 지키는 자가 있는 것처럼 바로 영적 지도자, 스승은 누구냐? 영혼을 지키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죄에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시험 들게 만들고 마음을 찢어놓고 가정을 깨트려 버리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영적 스승으로서 깨어 기도하고 그들 돌봐주고 붙들어주며 지켜가는 영적 스승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나는 영적 스승으로서 깨어 있는가? 그들을 돌보고 있는가? 지켜내고 있는가? 혹시 우는 사자의 밥이 돼서 물려가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지 않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무관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붙들어주고 찾아주고 지켜주고 깨어 기도하는 스승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고해야 된다. 무엇을 보고하느냐? 너가 영적 스승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보고할 때 즐거움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근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따를 자의 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괴로움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한다면 하나님, 제가 자식을 사랑으로 잘 돌봤습니다. 신앙으로 잘 인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고 그들을 독립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정말 잘 보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양 무리들을 먹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닮게 했습니다. 주구하는 심령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들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라는 이 보고를 한다면 당당하고 즐거운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송구할 수 있고 죄송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도리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영적 스승으로서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이런 보고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고비가 있습니다. 스승으로서 좋은 제자만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엉덩이에 뿔난 제자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스승을 받아버리는 자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맹수를 키우는 자를 보니까 맹수가 갑자기 조련사를 물어 죽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조련하고 먹여줬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처럼 여기는 짐승이긴 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 부모 같은 자를 물어서 상해시키거나 또는 죽이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부모로서 말 잘 듣는 자식만 키울 수 있을까요? 반듯한 자식만 내 품 안에 있을까요? 예수님도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목전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요한 제자 외에는 모두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먹여주고 입혀주고 훈련시키고 사랑 베풀어주고 기적을 나눠주고 사명까지 주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등 돌리고 비수를 예수님께 꽂아버리는 역할들을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상했을 것이고 많은 고민이 인간적으로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스승인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고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고비 없이 순탄하게 아무 일 없이 자식을 키워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꿈남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도할 때에, 섬길 때에 고비가 왜 없겠습니까? 교회 교육자로서, 장로님으로서, 교회 가정교회 리더로서 섬길 때 왜 고비가 없겠습니까? 내 문제 때문에 고비가, 내 건강의 문제, 내 재정적인 문제, 내 가정이 흔들릴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고비가 오는 거죠. 또한 너 때문에 고비가 오죠. 나를 오해하고 또 관계가 좋지 않고 깨질 때에 고비가 반드시 오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힘들 때 고비가 옵니다. 공동체가 부흥이 되지 않고 정체됐을 때, 쇠퇴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 공동체에 머물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섬겨야 될 것인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는 심각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때문에, 너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시대 때문에 영적 스승은 고비를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고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그 고비를 극복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실족할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는 존재다.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빨리 이것을 수습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신 분, 나를 그 사람 만나게 하신 분, 나를 택하여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나의 선택, 너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다. 믿습니까? 이것을 붙들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옵니다. 사정상 정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왜 안 오겠습니까? 공동체 교회가 왜 그런 적이 없겠습니까? 각 기관에서, 부서에서, 꿈남학교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없다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인간된 우리 모두는 위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 사람의 아내 되게 하신 분, 나를 그 사람의 남편 되게 하신 분, 내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신 분, 나를 교회 공동체에 소속케 하시고 내게 사명을 맡기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감정 때문에, 너 감정 때문에, 우리 관계 때문에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다스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도를 받는 자, 제자는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할렐루야. 순종하고 복종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쉬운 문제만큼은 아니죠. 왜 순종하고 복종하기 어려운가? 내 형편을 볼 때에 스승이 말하는 것을 따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형편상 시간이 없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몸이 아프고 불편할 때 그것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또한 나에게 말하는 그 스승, 그 선배, 그 조직의 바로 권위자가 말할 때에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있습니다. 당신 말이 틀린데, 맞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대로 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왜 당신은 네 상황을 잘 모르는가? 이 지식이 없는가? 왜 리더십이 없지? 내가 보기에 존경스럽지도 않고 그냥 서로 남 모르는 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승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순종과 복종할 때에 손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계획을 틀어야 되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우선순위를 내려놔야 되니까,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이 주가 아니라 객이 될 수 있는 것, 갑이 아니라 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치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방법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무엇을 통해 오느냐? 각 마디를 통해서 임한다. 연합된 몸, 사랑으로 하나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거룩함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형통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개별적으로도 하시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국가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한 몸 된 공동체, 주 안에서 하나 된 몸,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오래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사랑이 식어지고 감동이 사라지게 되면 이 똘똘 뭉치 하나 되는 끈끈한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붙이는 악교의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면 무엇이 다시 생겨나게 됩니까? 무엇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사랑이 사라지면 무엇으로 버텨냅니까? 정으로 버텨낸다 말하거든요. 정이 무엇이죠? 살아왔던 추억, 경험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 아니겠죠. 불쌍히 여기면 같이 갑니다.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왼수 같은 마음이 들면 같이 하기 쉽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랑과 정이 있어야 한 몸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바로 질서에 따라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죠. 영적 질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교회 목회자 되시고 대표가 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세웠고 목회자를 세웠고 가정의 가장을 세웠고 각 기관의 기관장, 교회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하시사 세워두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권위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조건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이죠. 순종과 복종.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고 감정으로 내키지 않을 때 내가 따라주는 것이 진정한 복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복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기 때문이죠. 그 명령과 뜻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내가 더 빠르기 때문에 내가 더 옳기 때문에 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채. 그렇지만 여기서 가져오는 그런 이익보다 공동체가 안 됨으로 오게 되는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 내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우선순위, 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한 몸 낸다면 한 몸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강수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충분히 상의하고 대화하고 협의하고 중재하고 조정을 하지만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권위자에게 바로 주도권을 주어서 결정케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질서가 잡히고 사랑으로 한 몸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힘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사탄은 자유와 평등을 강조합니다. 자유와 평등은 전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자유를 위해서 내가 하는데 뭐라 말하냐? 우리는 평등하다. 너가 나에게 말할 권리가 뭐가 있느냐? 나도 인격적인 존재고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와 평등이 소중한 부분이지만 공동체를 빠뜨린 채 이것을 가져갔을 때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이 깨트려지면 자유와 평등을 강조할 때 가정 공동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유와 평등 이전에 국가 공동체가 있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순장님들이 순모임에 대해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순모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순모임 자체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고 성경의 기준들인 것이죠. 함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나의 포기가 달라지고 나의 조정들이 필수적으로 와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사랑의 교제,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며 서로 붙들어주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 바로 그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안내할 때 그 부분에 순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해 주시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종에는 시간의 대가, 재정의 대가, 우선순위의 대가가 있지만 그 대가 지불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죠.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가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서로 의논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 권위가 있느냐?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결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권위를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는 스승의 날 되면 학교에서 카네이션뿐만 아니라 각자 선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가정 형편이 넉넉진 않지만 스승의 날 되면 저희 어머니가 선물을 챙겨준 담임 선생님 갖다 드려라. 또 교회학교 선생님 챙겨드려라. 보면 이것 가지고 다른 것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넉넉지 못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챙겨줬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요즘에는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다음에 얼마 이상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스승의 권위를 잘못 이용해서 이것 가지고 이득을 보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들 다 사라지게 했지만 도리어 이것과 마찬가지로 스승의 권위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가르치는 이 직업의 대상으로서만 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스승과 제자의 돈독한 정이 있고 흐르는 철학적 사상들이 있는데 또 좋은 신앙의 계보가 있는데 이것들이 단절돼 버리는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법적인 규제 때문에 제대로 인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다시금 바로 영적인 권위를 세우고 좋은 곳을 스승과 함께 나누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스승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분을 점검하거든. 시대는 역행하지만 성경적인 방법에 의해서 할 때에 바로 스승 제자의 공동체 관계성이 형성되어지고 이것이 전체 질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리더십 관련해서 이런 규칙이 있죠. 리더십에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관계다. 관계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관계를 통해서 돈이 흐른다. 관계를 잘하게 되면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스티븐 잡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관계에서 핵심이 무엇인가? 관계는 네 가지 분야가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윗사람과 관계, 동등한 관계, 아랫사람과 관계. 리더십 그러면 내 밑에 사람을 어떻게 잘 관리하며 이끌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이 관계의 우선순위는 가장 밑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의 관계죠. 50%를 할애를 하고 역점을 둬야만 내 자신이 세워지고 그럴 때에만 관계의 리더십이 발생한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견하셨던 것처럼 윗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남은 50% 중에 절반, 25%가 윗사람과 관계를 잘 해야지 관계성이 개발되어지고 이것 안에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는 사람,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좋은 곳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관계성을 확립하고 이 안에서 나의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내 포지션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바로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등한 관계 20%, 이것이 될 때에 내 아랫사람과 관계는 5%의 힘을 줘도 잘 이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람 신경 쓰는 것보다도 누구한테? 윗사람한테 신경 쓰는 것이 우선순위다. 자식보다도 누구한테? 부모의 신경 쓰는 것이 더 우선이다.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자녀가 왕이고 주인공이고 자녀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100을 쏟는다 할지라도 이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윗사람과의 영적 권위자의 관계가 성립되어지고 수평적인 관계가 됐을 때 자녀들은 자연히 따라오고 교회 역시 제자들, 후배들은 자연히 그 분위기 안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좋은 곳을 스승과 함께 나누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말씀뿐만 아니라 삶으로 정말 본받을 수 있는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승 되라 말씀하시고 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 모두는 시대의 스승, 가정의 스승, 공동체의 스승입니다. 우리의 삶이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제자된 자로서 스승에게 잘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